같이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구단원 소망으로 사는 사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두 개의 내용이 있는데요. 죽음을 내다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미리 내가 내다볼 수 있다면 평생 내 자신을 돌아보며 깨달으며 기쁘며 감사하는 마음을 생기며 살 수 있겠죠. 결국 2025년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는 2026년이겠죠. 1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내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후회하지만 바빠서 어쩔 수 없었구나 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처럼 죽음을 내다보지 않고 그냥 산다면 무지한 사람이죠. 죽음에 어떤 생각 없이 그냥 산다는 것도 어리석은 거죠. 내가 내다볼 수 있다면 감사함을 가지고 그 죽음을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죠. 이 죽음은 두렵죠.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까요? 죽으면 갑자기 친구가 죽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녀들이 죽는 걸 보면 고통스럽죠.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죠. 이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은 죽음을 보고 정말 중요하구나.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죽음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걸 알면 진짜로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지식적으로 막 똑똑하고 막 내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보는 눈은 사람을 만났을 때 온유함이 오고 죽음을 그냥 생각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겠죠. 그건 달라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죽기 전에 쓰는 유언장이 있죠. 그 남기는 말 한번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어렵지만 딱 놓고 카메라를 놓고 그러니까 수화로 쓸 필요는 없죠. 저희는 농인이니까. 그쵸? 카메라 이렇게 놓은 다음에 내가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볼까요? 뜻밖의 어떻게 하면 좋지?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쉽지가 않아요. 항상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한 안타까움, 자녀들에게 못해줬던 거 죽음이 가까우게 되면은 그런 게 생각난다고 해요. 화 나 있는 것도 용서하게 되고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죠.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감사해요. 걱정도 있고 죽음 앞에서는 정말 지금처럼 있을 때 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함께 만났을 때 지금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부, 아내에게도
정말 감사하며 서로서로 대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혼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잘했어, 그래 고마워, 그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워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불안하고 하면 할 수가 없죠. 사랑해야 할 수 있죠. 여보, 남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지금 옆에 부부, 아내,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사랑한다고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서로 한번 사랑하다고 표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생각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죠. 죽음을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 전에 미리 소망으로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산다면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겠죠. 내가 소망이 있는지 소망이 없는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독일의 본 회대 기독교 전문 학자가 있는데요. 히틀러, 나치 아시죠? 자기와 맞지 않으면 항거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요. 결국 폭행을 하고 결박을 합니다. 결국에 감옥에서는 간수가 왔어요. 그 소리가 들려요. 감옥에 있다 보면은 그 소리를 듣고 아, 나에게 왔구나,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자기가 맞지 않고 항거했던 그 사람들, 내가 좀 있으면 죽으러 갑니다. 그 뜻은 결국은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집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결국 저는 만날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여유롭게 그 얼굴에 미소를 지어요. 미소를 지으며 잘 지내세요.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수가 와서 끌려서 가고 결국엔 사형당해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해요. 목에 쫄리며.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평안한 그 모습을 보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 결국은 왜? 평화로움, 그 세상에 그 소망이 그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죽어도 나는 괜찮아, 감사할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인 거죠. 나치 히틀러가 되는 결국에 최후는 어떻게 됐죠? 전쟁에 패해서 망했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살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싸움을 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그 힘에 못해서 멸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소망이 없었어요. 결국에 자기에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는 총살당해 자살을 한 거죠. 자살했다라는 것, 총살을 당했다,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형을 죽어도 괜찮다 하지만 히틀러는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도 덜덜 떨면서 자기 자신을 자살을 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소망이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알고 설명이 있고 없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소망이 있음으로 인해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싹쓸 받고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그리고 나서 밭을 가는데 보화를 발견을 한 거예요. 가져와 탈취하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가지게 된 거죠.
무서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땅을 이렇게 파는데, 밭에 땅을 이제 파는데 주인이 하루에 그 10만 원 말고 밭을 사. 제가 밭을 사요? 순정할까요? 아니죠.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재산도 없는데. 밭을 일구는데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렇지. 그래, 사야겠다. 내 재산을 팔아서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이 밭에 투자해야겠다 하겠죠. 그 마음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 천국에 가십시오 하면 아멘 할까요? 지금 죽습니다. 지금 죽어요. 천국에 가십시오 하면 지금 죽어요. 와, 천국에 간다고요? 저도 못하는데. 와, 제 딸도 2명 있는데 어떡해요? 그 믿음이 뛰어나십니다. 쉽지가 않아요. 지금 죽어요. 그럼 천국 갈까요? 이 사람 이상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믿음이 대단할지는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히 나한테 지금 천국에 가라고? 지금 집에 너무 가난해요. 근데 넓혀서 50평을 주겠다. 아니죠. 어림없죠. 내가 원하는 것뿐이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 라고 하겠죠. 삼성 회사하면 모르겠지만 높은 자리를 준다면 어떻게 와 좋아하겠죠. 뭐가 있을까요? 밭에 그 집에 있는 밭에 10,000평을 주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대학교 서울대를 주겠다. 정말 좋겠죠. 지금 천국 가십시오 하면 아니죠.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 게 없잖아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가치가 없죠. 만약에 천국에 가는 걸 봤다. 아하, 그래, 알았어. 진짜 있구나. 확실하다면 이 땅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죽으십시오 하면 네 하고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갔다 와서 이 땅에 보면 아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은. 근데 보지 않고는 나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죠. 무슨 의미라면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아요. 기쁘게. 근데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아. 만약에 내 밭을 파는데 보화를 팔았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밭을 끄는데 보화를 확실하게 발견하면 그래 내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야겠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것처럼 깨달은 거 알면은 자연스럽게 기쁨을 할 수 있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알고 깨달으면 교회를 다니지만 그 말씀을 깨달지 못한다면 것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모였어요, 여러분이. 깨달아서 기뻐요. 그 목적이 있지 않는다면 교회, 큰 교회, 저기 큰 교회 있어, 청인 교회 있어, 많이 오세요 라겠지만 다 오면은 10만 원씩 주겠다. 쌀도 줘. 교회 오면은 기금속도 줘. 뭐 여러 가지 많은 종류들을 다 주겠다고 해요. 한 달에 5만 원씩 주겠다. 농인들 막 무르르 올라가겠죠.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쌀 줘, 뭐 또 현금 줘. 목사님 저기가 좋아. 조교회에서 많은 재산을 줘. 여기는 아니야. 할 줄 몰라요. 하지만 청인들은, 청인교회 이 목사님들은,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어떻게 주죠. 베풀죠. 불쌍하다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 영적으로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50만, 각각 10만 원씩 줘요.
한 달에 50 곱하기 10이면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큰 돈입니다. 주는 것보다는 그 영혼을 구해서 주는 것이 낫잖아요. 그 영혼을 구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막 얘기하고 말만 하고 졸기만 하고 막 설교에 은혜가 되지 못하고 그냥 현금만 딱 받고 좋아해서 또 가고 어때요?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나쁜 목사인 거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준다. 그 죽음을 줘요. 솔직하게 말하면 대부분 생각이 부족함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생각은 똑똑하지 말지만 깨달으려고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더 뛰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받아요.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큰 교회 자녀 목사님 나하고 한다고 싸운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저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영적으로 구해야죠. 교회는 뭐냐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실천해가는 그 생각의 힘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농아인을 도와준다. 잠깐이에요. 그것보다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네팔 후원을 해주고 도와드리고 하면은 결국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이게 자랑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존심이지 않아요. 막 뭔가를 받기를 원하지 않고 깨닫고 알고 내가 정말 그 마음으로 봉사를 하면 당연히 그 좋은 곳에 사용을 하고 후원을 하는 거죠. 주보에 들어 이름이 적혀 있어 라고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고 그 도와주고 그걸 모르면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고 후원해 주는 거는 정말 여유로워 깨달음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겠죠. 그게 더 나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소망을 있지만 가끔 교회를 다니지만 느낌을 그냥 줄 수 있다. 왜 줘야 하지? 하나님이 그 왕,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그 생각하면 줄 수 있죠. 교회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받은 걸 아무것도 없지만 통치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한국에 여러분 거주하고 있죠. 한국에 그 자존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한국에 대한 자부심. 한국, 일본 그 축구를 할 때 어때요? 응원을 어떻게 해요? 일본을 하는 건 아니죠. 내가 한국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한국이 이기면 엄청 기뻐하는 거죠. 전쟁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한국과 일본 이겼어요. 한국이 졌어요. 어때요? 표정이. 한국이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한국을 응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8.15의 그 국기를 보고 일본이 그 국기를 보세요. 우길기. 엄청나게 화나죠, 여러분도. 한국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국에 소속되어 있는 그 자부심, 한국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기 것처럼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을 받아들이는 그 다스림을,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내가 믿는 걸 부끄러워해 숨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기독교인의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천국은 가까이 와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국 저 멀리 기대하며 기다려요. 세상에 살 동안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참고 참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만약에 천국 저기 있어. 세상에 힘들고 불만이 있고 짜증이 나지만 화가 나고 그렇지만 결국엔 내가 죽어서 그 천국의 마지막이 있어서 다행이야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천국 빨리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이 땅 살기 너무 힘들어. 지루해. 결국에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 저기 천국 좋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하는 것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기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 지금 예수님도 기쁨 없이 가만히 있고 화났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를 막 다니는데 우울해 우리 인상을 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어요? 없죠.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없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아요.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은 거죠.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울상하고 지금 지옥같이 사는 중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즐겁게 사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기쁨을 할 때 엄청나게 크죠. 어떤 말로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지옥과 같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왔어요. 이미 왔어요. 그 믿음,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금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평화가 100%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예수님을 받은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를 키워요. 사랑으로 키우면 힘이 나잖아요. 그 마음과 똑같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고 기쁘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평화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원하는 그 소망이 저기 천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다면 우리는 이미 지금이 천국과 같은 사는 그 기쁨 중에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기를 기대해요. 그 죽었어요. 죽어야 갈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지금이 내 마음이 그걸 가지고 살아야지만 행복하죠.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되죠. 화도 줄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게 돼요.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다투지 않아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많이 싸웁니다. 저희도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다툼이 있어요. 확실한 거는 아내에게 사랑이 있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지 않겠습니까? 분쟁 없이 산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죠. 저랑 똑같아요, 여러분이랑. 확실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거. 그러면 그 죽음을 생각 어떻게 해요? 가까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생각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 아하, 그러면 깨달으면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천국과 같이 기다리지 말고 지금 믿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천국에 대해 바라볼 수 있는, 알 수 있고 살면 자연히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천국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을 탄생을 본 적은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에 저주할 수 있지만 저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소망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